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최초의 가정에는 아름다운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오는 화를 보면서 아담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적어도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인 가정인데 그 가정에도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가정 안에 서로에 대한 실망과 또 아쉬움과 때로는 상처를 안겨주고 서로를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고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물이 신물이 돼요. 우리 마음을 쓰리게 하고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아픔의 자리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많은 가정의 현실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발견합니다. 남자가 살다가 힘이 들면 지갑을 꺼내서 아내 사진을 본답니다.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여자도 살다가 힘이 들면 지갑을 꺼내 남편의 사진을 쳐다본답니다. 원문 그대로 말하니까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내가 이것도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가정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서로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풍자적으로 담아낸 세상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런 유머 속에 어쩌면 우리 가족의 한 단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선물이라면 어떻게 그 선물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정 안에 있어야 될 가장 기초적인 태도와 관계의 질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녀들에게 당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도 당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고요, 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자녀들이 온순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의 명령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족은 서로를 보면서 화나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살다 보면 화날 일이 많아요. 외출할 때 기다려다가 화나고요, 청소하다가 나만 청소를 왜 하나 싶어서 화가 나고요, 뭔가 가정에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문득 화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족이 화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사이에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고 내가 부모라고 해서 권위적이고 윽박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무시하는 말 한마디가 가족의 깊은 마음에 화를 품게 해요. 그 마음에 분노가 자리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족을 깨트리는
부정적인 첫 번째 시작점이에요. 가족이 서로를 보면서 화가 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선물로 주신 그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몇 가지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이 무너지고 새로운 대안적인 가족이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독교적인 가정의 모습들을 고민하면서 이 5월달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자고 했었는데요. 복음의 정신을 기반으로 적어도 가족들을 화나게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몇 가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염치가 있어야 돼요.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분주하게 일을 해요. 가족을 위해서 땀 흘리며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요, 대한민국 평범한 가정주부의 이야기예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죠. 여성의 위상이 높아졌고 또 살림을 돕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발달됐다 할지라도요, 살림은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일입니다. 해도 티가 안 나고요, 하루만 안 하면 당장에 표가 나는 게 살림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요, 다 늦잠 자고 싶죠. 다 각자 알람이 있는데 그러면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면 되는데 매일마다 아이들 깨워서 학교 보내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렇게 힘겹게 다 떠나면 그때부터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합니다. 한 번 하면 뭐가 좀 이렇게 반짝해져야 되는데 그걸 매일 해야 돼요. 시험 기간이라도 되면 같이 잠을 못 자요. 뭐 그런다고 성적 오르는 거 아닌 줄 알면서도 미안한 마음에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돼도 같이 밤을 새웁니다. 그럼 이런 일이 특별한 일일까요?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정주부의 이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일입니다. 가정주부에게는 당연한 일이에요. 가장에게는 직장에 나가서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으면서도 버티면서 일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자녀가 학교 가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하는 거 그거 당연한 일이에요. 다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그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켜보는 가족들조차도 그 일을 당연하게 보면 안 돼요. 비록 그 사람은 그것을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나머지 가족들은 그 일을 특별하게 여기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가 현숙한 여인이 되는지 그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언제 그 여인이 했던 그 당연한 일들이 특별한 일이 되고 그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됩니까? 그의 가족들이 인정해 주는 그때 되는 거예요. 남편이 고맙다고 인사하고 자녀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일 때 비로소 그 여인이 했던 평범한 일들이 그 가족을 살리는 살림이 되고 사랑이 되고
그래서 그 여인의 그 지극히 보통의 삶이 현숙한 삶으로 격상되는 거예요. 가족은 그 사람을 가장 빛나게끔 하는 존재예요. 스스로 좋은 아빠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 좋은 아빠가 됩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본받고 싶어하고 존경하기를 시작할 때, 그때 그 사람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언제 좋은 남편이 됩니까? 언제 좋은 아내가 되네요?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보면서 인정해주고 고마워할 때, 그때 그 사람의 인생이 찬란한 빛으로 특별해지는 거예요. 언제 우리들의 자녀가 좋은 자녀가 됩니까? 1등을 할 때 좋은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그 자녀의 평범한 삶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하기를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자녀는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장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그 곁에 있는 또 다른 가족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필요한 것이 염치입니다. 염치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예요. 당연한 것에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염치입니다. 내 기대에 못 미치고 부족해 보여도 작은 것 하나부터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십시오. 밥 먹을 때 먼저 일어나지 마세요. 자기는 빨리 먹고 다 먹었다고 불쑥 일어나지 마시고요.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염치가 있다면 잘 먹었다고 꼭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귀가하면 제일 먼저 손발부터 깨끗이 씻으세요. 그것이 하루 종일 깨끗이 집안 청소한 사람에 대한 염치 있는 태도예요. 양말 뒤집어 벗지 마시고 빨래 직접 갖다 넣으세요. 무슨 여러분의 집이 대궐이십니까? 뭐 수백 평 그런 집이 아니잖아요. 몇 그릇만 걸으면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 넣을 수 있어요. 물 직접 떠다 드세요. 이제는 같이 나이 들다 보니까요, 여러분의 평생 물 떠다 줬던 아내도 이제는 골병 들어서 힘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내가 하는 것이 염치예요. 무슨 설교에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하냐고요? 가정이 언제부터 빗나가는 줄 아십니까? 30년 동안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양말 벗는 것 하나, 치약 짜는 것 하나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 잘 되는 꼴을 못 보는구나. 그런 마음이 쌓이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그 작은 것 하나에 대한 배려의 마음 없는 거예요. 아니, 나도 힘든데 똑같이 외출했잖아요. 근데 와서 자기는 텔레비전 소파에 탁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온갖 요구를 다 해요. 얼마나 염치 없는 일입니까?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염치가 필요한 것은 거기서부터 서로를 향한 배려가 생기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서로가 귀하게 여겨지고, 그럴 때 서로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내 인생의 선물이구나, 그런 사랑의 노래가 계속 터져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가족을 좀 어렵게 보셔야 됩니다. 한없이 친해야죠. 친한 것과 편하게 대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부모도 자녀를 볼 때 좀 어렵게 보셔야 돼요. 자녀 앞에서 행동하는 것 하나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게 하더라도요, 자녀들 앞에서 담배 피우시면 안 돼요. 자녀들 앞에서
너무 장시간 동안 스마트폰 하시고 PC로 고스톱 게임하시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이가 어려도 집안에서 내가 왕이라도 적어도 가족 앞에서 조심스러워할 줄 아는 그 염치의 태도, 이것이 가족을 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염치가 없어도 됐어요. 남자의 역할이 확연하게 구분됐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기를 살린다고요, 남자는 주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저도 뼈대는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커서 그런지요, 식당에 들어가는 일을 아무도 안 시켰어요. 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지금도 밥을 못합니다. 그래서 밥을 차려주면 그 밥이 김치 하나만 있어도요, 저는 맛있게 먹어요. 행여 그거라도 못 얻어 먹을까 봐. 그렇게 전통인 가정에서는 남자는요, 염치 없어도 돼요. 딱 앉아있으면 밥상을 다 그 한 재미로 차려와요. 먹으면 가져가요. 물 하면 물 떠다 줘요.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전통적인 가정에서의 모습이었거든요. 시대가 바뀌고 가정이 달라지면서 모두가 귀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염치 있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수십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던 이런 행동도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다른 가족들에게 혹시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우리 자신의 당연하게 여겼던 행동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질문해보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염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볼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제안해 드립니다. 염치의 치자는 마음 심자와 귀 위자가 합쳐진 단어래요. 염치는 뭐냐면요, 상대방을 마음의 귀로 듣는 거예요. 가족이 하는 말은 대부분 귀로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마음의 귀로 들어야지 본심이 들립니다. 오래된 유행가 가사에 어머니는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 진심이 뭐예요? 정말 짜장면 싫어했겠습니까? 두 그릇 살 돈이 없었던 거죠. 가족이 하는 말 늘상 들어서 그냥 또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듣기보다는 마음의 귀로 천천히 들어보세요. 그 안에는 숨겨져 있는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돼서 자녀들이 용돈을 드리잖아요. 아이고 너희도 살기 힘들 텐데 뭐 이런 것을, 그게 진심이겠어요? 어떤 동네 입구에 꽃으로 퉁치지 마라, 꽃 한 송이로 퉁치려는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 현수막이 걸려 있었대요. 진심이 뭐예요? 아이고 줘서 고맙다, 또 줘라. 현금 싫어하는 부모님 안 계세요. 명절에 차 막히는데 뭘 올려고 그러느냐, 그게 진심이겠습니까? 보고 싶다라는 뜻이죠. 가족이 하는 그 평범한 늘상 했던 그 말들, 마음의 귀로 천천히 들어보시면 거기에 가족들의 고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도저히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이 이해가 안 돼요. 딸 집에 오면 본인도 힘든데 청소부터 대청소를 하고요, 묵은 빨래까지 다 꺼내세요. 그러고는 저녁이 되면 끙끙거리면서 힘들다고 하세요. 언제 해달라고 했습니까? 근데 왜 하지 말라 하는데 부모님들은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실까요? 마음의 귀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부모님의 고집이 아니고요,
부모님이 나이 들어간다라는 증거예요. 그건 짜증낼 일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나이 들어가시는구나. 잘 못 들으시고 잘못 기억하시고 그래서 때때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왜 저러실까 싶어하는 그런 행동의 이면에는 조금씩 나이 들어가시면서 자기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어떤 심리적, 신체적 변화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마음의 귀로 보지 않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불화가 생겨요. 근데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염치를 가지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왜 저러실까, 왜 저럴까 그런 마음으로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필연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본다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수용이 되고 그럴 때 용서가 되고 그럴 때 여전히 가족이 귀하게 여겨지는, 가족을 선물로 보게 되는 그런 행복의 삶을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치가 있어야 돼요. 어느 병원 응급실에 남자 3명이 입원을 했어요. 다 아내한테 맞았대요. 60대 남자 밥 달라고 해서 맞았답니다. 70대 남자 외출하는 부인을 보고 어디 가냐고 물어서 맞았대요. 80대 남자 아침에 눈치 없이 눈 떴다고 맞았답니다. 요즘 남편들은요, 부인, 아내, 와이프, 집사람, 애들 엄마한테 눈치 보면서 삽니다. 적어도 이 5-5명의 여자들한테 안 맞으시면 성공하신 남자들이세요. 눈치가 필요해요. 모든 인간관계 사실 기본이 눈치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보세요. 그 사람은 아무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가족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가족은요, 서로의 눈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왜 눈치 봅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눈치 볼 필요가 없죠.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적어도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고 혹시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한 것이 없을까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눈치예요. 눈치라는 본래의 뜻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그 상황에 맞춰서 헤아려 보는 태도, 이게 눈치거든요. 가족은 많은 시간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감정에 이런 교류가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시각각 가족의 감정이 바뀌어요. 아침에는 좋았지만 점심때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깊이 들여다보면서 눈치 있게 살펴보면서 행여 마음 상한 것은 없을까, 불편한 것은 없을까, 고민은 없는가, 그렇게 들여다보는 태도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두 번째 자세입니다. 눈치는 가족의 감정을 존중하는 사랑이에요. 뭐 그런 일에 화를 내느냐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감정 자체를 인정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죠. 학교에서 힘든 일은 없었을까? 직장에서 어려움은 없었을까? 어느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나 직장생활 힘들다고 말하는 남편 얼마나 되겠어요? 남자들은 말 안 해요. 눈치로 살피는 것이죠. 시댁 때문에 혹시 마음 상한 일이 없었을까? 남편이 아내의 눈치를 볼 때 적어도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이 되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남편이니까,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무시해버리는 말의 한마디가 아니라 눈치를 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했겠구나.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것이 마음이 아팠겠구나. 그렇게 적어도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눈치가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눈치 없이 내뱉었던 말 한마디, 그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오랫동안 남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후에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다가 작은 엽서 크기의 종이를 넣어드렸어요. 우리 가족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한 문장, 한마디, 그걸 거기에다 써서 1층 로비에 있는 함에다가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예쁜 엽서에다가 전문가가 캘리로 여러분이 써준 그 축복의 한 문장을 잘 써줄 거예요. 우리가 몇 해 전에 가운 액자를 만들 때 해줬던 그 작가가 이번에도 우리가 신청하면 그걸 써줄 거예요. 본래는 그런 전문가 두세 사람을 이렇게 섭외해서 로비에다가 데스크를 설치하고 즉석에서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한 장씩만 내밀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신청서를 받아서 그쪽에 보내주면 거기서 한 달 정도 차분히 시간을 들여서 거기에 맞는 글자 모양으로 써서 보내줄 거예요. 한 장당 그래도 제법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해주고 싶지만 개인당 한 장씩만 가능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마음속에 헤아려보고 그 가족에게 사랑도 되고요, 그때 그 일이 미안했으면 사과의 말도 되고요, 고백도 되고 교훈도 되고 당부도 되고,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걸 그 사람이 마음속에 품을 때 따뜻해지고 그걸 평생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내가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한마디, 그것이 무엇일까? 식사하시면서 잔잔히 생각해 보세요.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 시간 바쁜 일 없으시니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걸 한 문장을 꼭 써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엽서를 받는 사람이 성경책에 끼워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자기가 잘 보는 화장대 앞에 붙여 놓을 수도 있고요, 책상에 놓고 오고 가다가 보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꼭 하고 싶었는데 말하려니까 쑥스럽고, 또 말하면 듣는 그 순간에는 기억해도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예쁜 손글씨로 엽서로 그렇게 가족에게 정말 평생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마디를 선물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꼭 빠짐없이 모두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코치가 필요해요. 훌륭한 선수는 스스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좋은 코치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는 것이죠. 좋은 가족도 저절로 좋아지지 않아요. 코치가 있어야 돼요. 가족의 코치는 누굽니까? 내 가족이에요. 남편의 코치는 아내고요, 자녀의 코치는 부모예요. 돕는 배필의 의미가 그것 아닙니까? 나 한 사람으로는 부족해요.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섬겨주고 도와줌으로써 온전한 존재가 되고, 그렇게 해서 가족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은 상대방의 코치를 받아들여줘야 돼요. 우리는 전통적인 가정 안에서 성장하면서 특별히 여성과 아이들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습관화되어 있어요. 암탉이 울면 뭐라고요? 네, 집안이 망한다라는 이야기. 이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을 무시하고요, 한상에서 밥을 안 먹어요. 아이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어린날이 따로 저장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코치는, 남성들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코치는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코치로 인정할 때, 그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특별해지고요, 여러분 인생에 그 한 사람밖에 없는 선물과 같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특별히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요, 부모만 나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녀도 같이 늙어갑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늙어가는 이 고령 사회에 우리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의 코치는 누구일까요? 저는 요즘 이 부분이 고민이 돼요. 이 땅에 이런 가족은 없었거든요.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70을 넘길 수 있는 그런 가족을 구성한 시대는 없었어요. 우리는 처음, 이 땅이 존재한 이래 처음 이런 가족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돈이 있고요,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현상은 경험하고 있지만, 그런데 아직 이런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충분히 자리가 매겨지지 않는 과도기를 겪으면서 많은 가정들 안에 어려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목격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안에 이런 것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발견했던 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장차 베드로가 순교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에 대한 말씀이기에 모든 상황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분명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말씀은 한 인간의 삶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이끌고 주도하고 인도했던 삶을 살았다면, 나이가 들면요, 부축을 받고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어제 주일을 준비하려고 제가 주중에, 원래 주중쯤에 이발을 하는데, 주중에 이제 광주에 사역이 있어서 내려갔다 올라오느라고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이발을 하러 갔거든요. 이마트에서 우리 성도님 한 가정을 만났어요. 따님이 나이 드신 아버지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가시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확인됐어요.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그 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소풍을 같이 가고 놀이공원을 이끌면서 그렇게 온 가족을 이끄셨던 삶을 사셨다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요,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하니까 누군가의 보살핌과 도움을 받아서 그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게 노화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훌륭한 부모는 젊었을 때는 내가 이끌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는 장성한 자녀를 나의 인생의 코치로 여기고 그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정말로 훌륭한 부모 아니겠어요? 수지에는 세 종류의 어르신이 있어요. 여전히 똑똑한 분, 아직도 돈이 많은 분, 그리고 여전히 건강한 분. 이 세 조건을
충족시키는 어르신이 이 땅에 언제 존재했겠습니까? 이건 역시 우리 시대가 처음 경험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요, 아직도 우리 어르신들은 힘이 있어요. 아직도 뭔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자녀들보다도 더 총명하고요, 뭘 해도 더 잘할 많은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래서 행여나 염려되는 한 가지 현상은 같이 나이 들어가는 자녀의 영적인 독립, 진정한 존재의 독립이 그만큼 늦어질까 저는 염려돼요. 90 노모가 70 아들이 외출하는데 얘야 차 조심해라 했답니다. 그게 다 부모의 심정이에요. 근데 저는 그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0의 아들이지만 70의 부모이고요, 어른이에요. 그렇다면 그 90 노모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아들을 어른으로서 인정하고 이제는 그 아들에게 어른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요, 그가 의젓한 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사실은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언제 우리 자녀가 진정한 어른이 됩니까? 나이가 찼다고 어른이 되는 것 아니에요. 부모가 그 자녀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할 때, 아직도 어설프죠. 마음이 안 놓여요. 그렇지만 진정 그 자녀의 존재의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를 의젓한 성인으로 받아주고, 그래서 그 자녀의 이끌림을 받아서 부축을 받으며 그 자녀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 자녀는 그때 비로소 온전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깊은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최근에 가족의 여러 가지 스캔들로 인해서 이슈가 됐던 한 기업의 이야기를 잠깐 들여다보면, 회장이 이제 죽고 아직 총수가 임명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의 이야기가 소설스럽게 들리잖아요. 주식에 여러 가지 복잡한 셈이 있을 것이고 누가 경영을 승계하느냐, 그런 깊은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족을 보면서 좀 한 가지, 기업의 그런 복잡한 거 다 빼고요,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가정의 한 가지 문제는 자녀들이 장성했는데 그들에게 부모의 권위가 이전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자녀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저는 그것이 그 가정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룹의 총수여도요, 대기업의 회장이라도 기업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이 있어요. 그 자녀가 어른이 되게끔 세워줘야 돼요. 근데 그 어른이 되는 것은요, 무슨 기업의 사장으로 세워주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부모의 온전한 인정을 받아야지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밖에 나가서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주고 자녀가 부모를 인정해주고 배우자가 배우자를 서로 인정해주기 시작할 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코치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당신은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충분하게
부모의 권위를 옮겨주고 그렇게 자녀들을 따라가다 이 땅을 떠날 때, 그때 자녀들이 당신들은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존경의 마음으로 그 마지막의 시간을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선물로 여기기 시작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특별하다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최초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고요, 서로를 보면서 아담이 불렀던 그 노래를 여전히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살펴보고 적어도 염치 있게 살아가고 가족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눈치를 보면서 그를 존중해주고 그렇게 또한 이끌어주고 입금을 받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정이 학교가 되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